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그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10절까지 보고 이따가 오전에 또 오후에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좀 계속 오늘 하루 동안 증거하려고 하는데, 오늘 새벽에는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목은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에 찾아옴.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에 찾아옴. 1절 말씀인데, 오늘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이 유대 지역의 그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과 다르기 때문에 땅을 파서 땅에다가 장사하고 위에 이렇게 붕붕을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그 돌로 된 이 벽을 파서 그 돌 안에다가 이제 구멍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그 죽은 사람의 시신을 넣고 그 앞을 커다란 돌로 마치 문처럼 이 돌로 그 앞을 막아 놓는 거, 그게 이 유대 지역의 그 무덤의 모양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송 불렀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돌로 만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를 넣고 또 돌로써 그 무덤을 봉인했지만, 사실 헛되이 봉인한 겁니다. 헛되이 봉인하는 것이고,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지만 헛되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 말씀대로 죽으셨지만 성경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실 것인데,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것을 아무리 커다란 돌이다 할지라도 결코 막을 수 없고, 아무리 무장하고 있는 군인들이다 할지라도 결코 막을 수 없고, 아무리 왕이 봉인했다 할지라도 결코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이 찬송가 가사처럼 헛되이 지키고 있는 것이고 헛되이 또 막고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는데, 하지만 문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아직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9절에도 그랬잖아요.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수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하지만 이들이 아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아직 어두울 때에 찾아왔습니다. 이 마리아가 찾아온 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이 마리아도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 2절에 보면 그랬지요.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 요한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인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말합니다. 뭐라 말하는가? 2절에 보니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지금 무덤에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그런 무덤에 찾아왔는가? 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자들과 함께 그 예수님의 시체에 그 향유라도 바르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무덤에 일찍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일찍이 찾아온 겁니다. 첫날, 안식 후 첫날, 이 주일, 오늘날 주일이지 않습니까?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 이 유대 지역은 그 날짜, 시간이 바뀌는 것이 우리처럼 이 자정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오후 6시가 지나면 그 날이 다음 날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라는 것은 이 오후 6시가 지나고 난 다음, 안식일이 오후 6시가 지나면 끝나는 것이니 그 안식일이 끝나고 난 그 다음에 일찍이 지금 이 마리아가 이 무덤에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우리로 치면 이 주일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에 이 마리아가 찾아온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쨌든 이 마리아가 일찍이 무덤에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이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다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증거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이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돌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돌을 옮겨 놓으셨다 하는 것은, 만약에 이 돌이 여전히 무덤을 가로막고 있다 한다면 이 무덤에 찾아온 제자들이나 여자들이 그 돌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여전히 있는 줄로 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여자들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때에도 그저 예수님 영적으로 부활하신 줄 알고, 예수님의 육신은 여전히 그 시체는 여전히 무덤 안에 있는 줄로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 그것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빈 무덤을 또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돌을 다 옮겨 놓으시고 치워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보니 이미 그 돌이 옮겨져 있고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 예수님의 시체가 그 안에 없는 것을 이 마리아가 분명히 보게 되었고, 그것을 지금 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이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아직은 몰라요.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지금 어디론가로 가져갔습니다 하며 제자들에게 와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1절의 말씀 좀 살펴볼 때에 우리가 이 부활절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 또 1절의 말씀 우리가 수차례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상고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 만나는 자리에까지 좀 나가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이 마리아가 일찍이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자기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셨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에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그저 예수님의 시체라도 내가 보겠다 하는 사랑하는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금 찾아가는데, 사실 현실은 그 무덤에 찾아가도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커다란 돌이 예수님의 무덤을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서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기는 가지만 현실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볼 수가 없어요. 군인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되고 커다란 돌을 어떻게 옮겨야 되고 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이 마리아에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또 그 무덤 자체가 또 봉인되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보고 향료라도 바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고,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그러한 큰 문제가 눈앞에 있지만 그거 개의치 않고 그저 찾아간 겁니다. 그저 예수님의 무덤에 일찍이 찾아간 거예요. 가면 돌을 어떻게 치워야 되는가, 군인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그거 걱정하지 않고 그 염려하지 않고 마리아가 무작정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겁니다. 무작정. 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신 겁니다. 가서 보니 하나님이 돌을 옮겨 놓으신 거예요. 이 마리아가 참 이 커다란 돌이 가로막고 있다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이 깜깜한데 어두운 데에 이 여자 혼자 그 무덤에 찾아간다는 것이 참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그 새벽에 그 깜깜한 밤에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찾아갔는가?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사랑으로써 두려움을 이긴다 그랬는데,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그 모든 두려움, 그 모든 무서움, 그 모든 걱정, 그 모든 것을 마리아가 이기고 일찍이 깜깜할 때에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찾아가게 된 거예요.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사람이고 자기 자신도 귀신 들려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뿐 아니라 7 귀신 들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버림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던 그러한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 자기 자신도 괴로울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버림을 당했던 그러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모든 것이 다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육신적으로도 변화되었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새 생명을 얻어 변화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자기가 어떠했던 사람인가,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통해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이 마리아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부활절 새벽에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그러니 이제는 나도 마땅히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 새벽에 부활절에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만 우리가 가져도, 예수님 사랑하는 그 모습만 우리가 갖게 돼도 이 부활절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받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자기 모습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그거 염려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그 모든 거 다 극복하고 다 이기고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서 일찍이, 아직 어둡지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겁니다. 두려움도 이기고 염려도 이기는 거예요. 염려가 왜 안 되겠습니까? 계속 언급하지만 군인도 있고 돌도 가로막혀 있고 염려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에까지 가는 그 길 가운데
무슨 일을 당할런지, 들짐승을 만날런지, 악한 사람을 만날런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염려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하지만 마리아가 그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그거 딱 하나 가지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어떻게 하든 잘 간직해야 돼요. 그저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염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도 무작정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맡기고 무조건 가보는 거예요. 가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뭔가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모든 염려, 걱정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평강을 주신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신다 그랬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군인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돌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무덤이 봉인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는 길에 들짐승 만날 걱정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저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거 하나 가지고 무조건 무작정 가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 이 목사님 강해서에 보니까 이 모험 생활이다 그랬습니다. 모험. 신앙생활은 모험하는 것이다. 앞일에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런지 알 수가 없어요. 모험하는 자들이 가다가 무슨 일 당할지 어떤 길을 만날지 어떤 사람 만날지 알 수 없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모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무작정 무조건 가보는 거예요. 가보는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가보는 신앙.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마리아도 돌 어떻게 옮겨야 되는가 몰라요. 옮길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무작정 가보는 겁니다. 무조건.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떠나라. 떠났을 때 어떻게 될런지 몰라요.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이삭을 바치면 이제 이 계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조건 이삭을 바치는 겁니다. 가보는 겁니다. 야곱에게 흉년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으로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하셨으니 가면 어떻게 되는가 모릅니다.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오면 어떻게 되는가?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모르는 겁니다. 나사렛같이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어찌 그리스도가 나겠는가 하는 것이 상식에 맞고 자기 생각에 맞는 것이지만 하지만 그래도 가보는 겁니다. 무조건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오늘 이 부활절 이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그저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돌을 다 옮겨 놓으셨고 또 이 막달라 마리아 이제 우리 이따가 오전 예배 시간에 보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가장 먼저 만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으로써 모든 현실적인 문제 앞에 있지만 거기에 묶이지 않고 개의치 않고 그저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보니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돌을 다 옮겨 놓으시고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문제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은 가보는 자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가본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집에서 어차피 무덤에 가봤자 어차피 돌이 막고 있고 어차피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니 예수님의 시체라도 내가 보겠다 하지만 어차피 가봤자 못 본다. 어차피 못 보는데
뭐하러 힘들게 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집에 그저 머물러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능력의 역사 마리아는 평생 못 보는 겁니다. 못 보는 거예요. 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가장 먼저 만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염려 기도하면서 맡겨야 돼요. 내 힘으로 돌 옮길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커다란 돌을 옮길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군인들 설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서 좋은 말 해주고 군인들이 듣기 좋은 말 해준다, 아무리 좋게 이야기해준다, 좋은 거 갖다가 준다, 선물로 준다 할지라도 군인들은 지금 왕의 명령을 받아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내 힘으로, 내 말로 그 사람들 설득할 수 없는 겁니다. 군인도 설득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돌도 옮겨 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내가 할 일은 그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겁니다. 믿는 생활 하나님 믿고 무조건 순종해 보는 겁니다. 무모해 보여도 무조건 가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무조건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리에 가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고, 또한 무엇보다도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는, 마리아처럼 만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또한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 마리아 오늘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서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 와서 보니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앞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내가 누구였는데 내가 지금은 어떤 자가 되었는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가겠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가운데 예수님 진정으로 만나는 그러한 오늘 부활절 귀한 하루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무덤 커다란 돌로 막혀 있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또 명령으로서 봉인되어 있지만 그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무작정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돌을 옮겨놔 놓으신 것을 보게 되었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부활절을 맞이한 이 새벽에 이 마리아의 믿음을 잘 본받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예수님 만나기 위해 모든 현실적인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무조건 무작정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특별히 부활절 우리 예수님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귀한 날이오니 그 날을 기억하며 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진정으로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렇게 성찬 예식 또 하나님 앞에서 거행하려 하오니 하나님, 남은 시간 동안 저희들의 되지 못한 죄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먹고 마시는 어리석고 악한 가운데 빠지는 성도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그 살을 기억하며 성찬 예식에 모두가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풍성하고 귀한 은혜 가운데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